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마다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다 믿음의 차이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도 있고 좀 자란 신앙도 있고 아주 장성한 신앙도 있고, 이 신앙의 차이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기 때문에 어린 신앙에서 이렇게 자라는 신앙, 또 자라서 이제는 더 장성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신앙이든 장성한 신앙이든 어떤 신앙이든 간에 구원이 되는 신앙이 있고 구원이 안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려도 구원이 될 수 있는 신앙이 있고 장성해도 구원이 안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신앙이냐 장성한 신앙이냐를 구별하기 이전에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것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 안 되는 신앙은 어린 신앙이라도 소용없는 것이고 장성한 신앙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되는 신앙은 어린 신앙이라도 소망으로 자라면 결국 장성한 신앙이 되고, 그 장성한 신앙이 되면 다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에 힘써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자랐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종류가 구원이 안 되는 신앙으로 아무리 자라도 아무리 장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먼저 바른 신앙, 즉 구원이 되는 신앙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구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데 저 무슨 안식교나 저 뭔 여호와의 증인이나 저 무슨 신천지나 그런 데서 자기가 열심히 합니다. 어릴 때 어린 신앙에서부터 장성하고 자랄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장성이 돼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더 주력하는 것이 제일 믿는 자의 첫 번째입니다. 어려도 상관없는 것은 바른 신앙은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장성이 되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 신앙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이 되지 않는 신앙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구원이 되는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감을 받아서 사는 생활은 구원이 되는 신앙이에요. 영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영감 받는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소망치 아니하고 그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안 되는 신앙입니다. 어려도 내가 가장 어려도 영감 받아 살아야 된다. 지금은 내가 영감을 못 받았지만 영감 받아 살아야 되지. 그래야 되지 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영감을 받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종류가 아예 영감 바라는 이 신앙이 없는 사람, 영감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 영감 신앙을 이것을 아주 상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는 구원이 안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하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자기가 힘을 써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신앙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감이 없기 때문에. 영감이 없으면 참으로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영감이 없는데 영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참으로 믿습니까? 참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믿지도 못하지, 다 들여 행하지도 못하지. 그런데도 그것이 구원이 되리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다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서 원인은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여론 신앙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론 신앙은 하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말씀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해 버리니까 사람의 생각을 따라 자꾸 하면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이 사람 의견이 어떠냐, 저 사람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사람의 근본이 사람에서 나온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은 여론신앙이라고 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여론에 따르지 말고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 돼야 비로소 영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담을 쌓아버리면 마지막까지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담을 쌓아보면 그 사람은 결국 여론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듣고 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이거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신앙이라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근본을 사람의 말에 두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성경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말은 참 내가 들으니까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구미에 딱 맞다, 그것이 옳은 것 같아.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내 마음에 딱 맞다. 그 사람의 말은 그냥 세상 성경의 말과 완전히 다른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여론도 있고 어떤 건 아주 성경 말씀과 비슷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데 속을 보면 완전히 아니다. 이걸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라 성경 그래 합니다. 이 마귀는 거짓 선지자가 아예 반대하는 자보다 훨씬 많은 미혹을 줍니다.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속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간 생각으로 말하는 거다. 이단이 다 그런 겁니다. 이단은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됐다. 하나님 교회, 하나님 말씀 교회,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 생각으로 이래 재고 자기 생각대로 이 성경을 주워 맞춰가지고 그래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 이단은 이렇게 거짓 말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여론신앙의 대표적인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그 예수님 계실 때 그 제사장들, 그때 많은 백성들, 그들은 다 여론신앙이요. 하나님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이 전부 다 인간의 생각이요. 제사장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들의 백성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찬동을 했지. 그거는 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 되어서 된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참 신앙과는 대립이 되고 그것은 다 망하는 그런 멸망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 되는 말씀을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생활이 아니고 저 사람은 참 살아온 것이 보면 유력하다, 저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 있다,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 사람 말이라면 다 듣는 겁니다. 이단에는 왜 그렇습니까? 그 교주가 굉장히 권위가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그 말을 다 듣는 겁니다. 다 인간의 말이라도 전부 다 들어버립니다. 옳다 하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아니고 영감신앙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에 보자, 말씀에 이것이 저 말이 사람에서 나온 말인지 하나님에서 나온 말인지 따지고 보자. 그래가지고 살펴가지고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저는 아니다, 말씀과 맞으면 저는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과 맞는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전달을 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영감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사람의 말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런 신앙으로 구별해서 우리는 이 지식이 먼저 사람의 말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는 성경 제1주의입니다. 성경 제1주의라. 이것이 우리 공예의 그 공예 그 원칙입니다. 공예 원칙. 우리는 누구 말이든 성경을 제1로 둡니다. 어떤 권위 있는 자라도 백목사님이라도 내 말이 제일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일 권위가 있고 성경에 내 말이 틀리면은 그거는 다 너희들이 부인해야 될 말이고 성경이 내 말이 성경에 맞지만 너희들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하고 거기에다가 기준 두어서 그 사람이 바른 노선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맞으면 그는 다 복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받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에 복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 신앙은 꼭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제일주의. 자, 그 다음에 또 실패하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랬습니까? 그거는 주관신앙이래. 주관신앙. 주관이란 말은 자기, 주관, 내 주관이라면 자기란 뜻이요. 자기의 뭐가 자기 속에 있는 육신주의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주관신앙이요. 자기 육신주의 신앙이 주관신앙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신앙이 실패가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육신주의로 살려는 내 속에 있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 신앙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바로 깨달아도 내 속에 이 육신주의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강하면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행치를 못합니다. 내 육신주의에서 육신이 싫어하면 못합니다.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대로 하는 우리 속에는 그런 부패성이 있습니다. 육신주의의 부패성, 이 세상주의, 육신주의 이것이 다 그 부패성이요.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강하게 역사하면 막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내 육신이 어찌 되느냐, 내 육신이 어찌 되느냐, 이 세상이 어찌 되느냐, 거기에 전 소망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제1로 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주님보다 즉 자기 육신을 주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주관신앙이에요. 자기를 주님보다 자기 육신의 일을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이 구원 일보다도 신령한 주의 구원 일보다도
자기의 육신의 일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또 주관 신앙입니다. 주님의 소원과 기쁨보다는 자기 육신이 어떻게 소원하고 육신이 기뻐하는 것, 이걸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중하게 여기는 신앙이 주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육신에 이것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이것이 그 주관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영감 신앙을 받아 칭찬을 받았다가 그 뒤에 이제는 영감이 떠나고 나니까 주관 신앙으로 돌아갔습니다. 주관 신앙을 하면 이렇게 주여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죽게 된다. 그 후에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육신이 중요한데 육신이 죽어버립니다. 끝장납니다. 육신은 죽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님한테 그러지 마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주의 신앙이요. 이게 주관 신앙이요. 이런 주관 신앙을 가지면 언제까지나 그 사람은 자기 육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 사람이 행실을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못 걷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다 드리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 원수가 되는 신앙, 베드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신앙입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 주관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잠깐 사는 동안만 유지되도록 한 것이 육신입니다. 더 살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 평안해야 되고 육신이 좋아야 되고 육신이 부강해야 되고 육신이 존귀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하다가 이 구원보다는 육신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자기 육신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육신의 일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자세히 보면 내 속에 있는 육신주의 이놈이 들어서 결국은 내가 영감신앙을 다 방해하고 영감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주관신앙을 우리는 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은 이 땅에 영감생활을 할 때 다 드리라고 주신 것이 육신이요. 그게 다 소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육신이요. 그게 다 그게 재료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육신이지, 육신을 제1로 삼아서 육신을 보존하다가 살아라고 주신 육신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것을 먼저 용도부터, 내 육신의 용도부터 바로 깨달아서 내 육신주의로 육신 잘 보존해서 육신을 편안하게, 육신을 부강하게 이것 하다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영감신앙, 즉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 육신은 거기에 다 십자가로 다 드릴 것 다 드리면 그것이 썩어질 육신이지만은 이것을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이 소망이 있다. 영감신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요. 육신을 들여서 썩을 것을 들여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을 들여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이 소망을 가진 것이 영감신앙이요. 그런데 주관신앙은 그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육신은 살 때 보존 잘해가지고 육신으로 살아야 되지, 죽으면 다 끝이고 죽으면 손해다, 육신이 해를 받으면 손해다,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을 가졌고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육신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육신주의로 살다가 마지막 여기서도 지금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왜? 자기 육신이 이제는 죽게 되니까. 육신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도 대단히 육신주의로 살았습니다. 근데 보기는 봐도 육신을, 자기 육신주의를 떠나지를 못했다가 비로소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기 속에 함께하니까 그제서야 육신주의 신앙을 다 버리고 영감신앙으로 나갔고 거기서 다 여론신앙을 버리고 참 영감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베드로가 된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또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우리는 영감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영감받아 사는 이것이 옳은 신앙이다 하는 거다.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옳은 것을 가르치면 지금은 행하지는 못해도 소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 가진 사람은 차차차차 나중에 그게 도달을 할 수 있지만 옳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바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라도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감신앙을 다 행한다는 뜻이 아니요, 당장은 다 행하지 못해도 소망만은, 이 소망만을 가지고 나갈 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달하는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주간신앙이었습니다. 계속 주간신앙,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도망간 주간신앙이었고, 부활하고 난 뒤에도 마지막 거기에서도 고기 잡으러 또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이 세상 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육신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그 뒤부터는 세상이 그를 무시 못하는 영감의 신앙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감신앙은 참된 신앙이요, 요 신앙을 우리가 탄히 소원하고 그걸 힘써 영감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영감받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